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4절 5절에 보니까요. 사망의 줄이 자신을 얽매이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고 스올의 줄이 자신을 억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묶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이런 건 잘 모르죠. 사실 근데 스올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저승입니다. 저승.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사망의 올무. 죽음의 공포가 나를 올무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올무가 뭔지 압니다. 제가 예전에 토끼를 잡을 때 올무를 썼었거든요. 올가미라고 합니다. 올가미. 예, 길목에다가 그 올가미를 놓으면 토끼가 지나가면서 목에 딱 걸립니다. 그럼 토끼가 걸려서 캑캑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숨 막혀가 죽는 겁니다. 그게 올가미, 올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사망이 나를 지금 올가미에 씌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 가운데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잠을 자도 편하게 잘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죽음의 공포가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 그 비염 때문에 밤에 자주 깨거든요. 이 코가 막히고 막 이렇게 막 콧물 나가지고 자주 깨는데 그럴 때마다 참 힘듭니다. 힘든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죽을 위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윗은 잘못한 게 전혀 없거든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사망의 올무 가운데 스올의 줄 가운데 다윗을 두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쓴 물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쓴 물이 있습니다. 쓴 물.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왕이 되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완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장 왕이 되지 못했고 10년 이상을 사망의 줄 올무 가운데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곧장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 붓고 바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후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후회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 원래 후회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후회를 하셨을까요? 옛날에 겸손했습니다. 사울이요. 겸손한 거 보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엔 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철저하게 다윗에게 있던 그 쓴물을 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다윗에게 있었던 교만과 인간적인 자신감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실패를 몰랐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실패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전쟁에만 나오면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만큼 다윗이 승전과를 엄청나게 올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교만의 씨앗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전에 먼저 다윗의 그 마음에 있던 쓴 물, 더러운 물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철저히 낮아져야 됐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쓴 물, 더러운 물을 비워내기 원하십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쓴 물,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 빠지기까지 때로 우리를 사망의 줄, 올무로 묶인 상태로 두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망과 올무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정금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올무, 스올의 줄이 억누르 울가매고 있을 그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좋을 때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안 좋아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설령 사망의 줄과 올무에 묶여있는 것처럼 힘들 때에도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결같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다윗이 사망의 줄과 올무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을 돌파할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찬양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주목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이게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문제가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살 아이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보기에 그 문제는 별거 아닌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아빠의 목에 태우면 아이는 아빠의 시선으로 그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저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보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앞의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앞에 문제가 하찮게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지금 돈 1억이 필요해요. 1억도 그만두고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그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눈으로 보면 되게 그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문제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사소하고 아주 작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3 아이들이 수능시험 보면 자살한 아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점수가 안 나와서 자살을 많이 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 3명의 고등학교 여학생이 쓰러져 있었대요. 다 죽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폭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유서도 썼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 생각할 때는 내가 자살할 만큼 이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봤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10대에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그 문제를 보면 이거 진짜 너무 큰 문제인데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내 눈으로만 그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것은 곧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버지께 가져갈 권리가 있어요.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녀는 그 문제를 아버지께 이야기할 권리가 있거든요. 부모님께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 아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이가 겉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애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우리 집 돈 없는데 내가 아껴야지. 이거 필요한데 얘기하지 말아야지. 돈 없으니까. 부모가 걱정할 문제를 아이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 늘 부모가 아이 앞에서 돈 없어 얘기를 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처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애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부모님이 해결할 문제지 애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거늙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인 아이예요. 어른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인 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 문제야. 하나님 문제거든요. 근데 내 문제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벌써 어른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자라갈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사망의 줄이 두르고 올무에 얽매인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런 모든 것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때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애들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 근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까요? 어떻게 성장시켜 가실까요? 첫 번째, 내 안에 꺼져 있는 등불을 켜기 원하신다. 내 안에 꺼져 있는 등불을 켜기 원하신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등불을 켜신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등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있는 걸까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습니다. 99.95%의 사람들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을 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면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내 안에 등불이 살아있으면, 켜져 있으면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해요? 남들이 보면서 야, 정말 선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선하십니다.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 정말 의로우십니까? 정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하십니까? 거짓말 일치하지 않고 늘 진실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빛의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난 지금 등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난 진실하지 못해. 나는 의롭지 못해. 난 악한 것 같아. 그러면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 이런 등불이 꺼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롭지 못하고 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회가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800만 명이 있지만 이 나라가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사라지고 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등불을 켜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히기를 원하세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밝히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곧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등불이 켜진다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내 이웃들이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을 밝히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군중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어요. 그 군중이 빛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군중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중을 통해서는, 빛이 없는 군중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빛이 없는, 빛을 밝히지 못하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빛을 밝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빛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빛을 밝히지 못하는 군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밝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에디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디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갈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라이트 형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발명이 아니고 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챗GPT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압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포크레인이 유압의 원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군중이 많으면 뭐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빛을 밝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등불을 밝히기 원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 이 등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어느 순간 사그러지더니 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등불이 꺼진 것입니까?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진 거예요. 교만, 음란함, 온갖 더러움이 내 안에 등불을 꺼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때부터 내 안에 쓴물이 빠지면서 다시 나의 등불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그런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꺼졌던 나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등불이 점점 켜지게 됩니다. 내 안에 등불을 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등불이 켜져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등불이 켜져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등불이 켜져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주는 묵상의 힘은 참 큽니다. 묵상을 깊이 해보시면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담이 뭘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도저히 이건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실패, 낙심, 때로 유혹, 정욕, 두려움, 염려, 건강, 재정,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담을 보면서 담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죠.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죠. 거위의 꿈. 여러분, 그 꿈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왜 그 노래를 좋아할까요? 거기서 말하는 거위가 사실은 뭐예요? 백조 아니에요, 백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백조의 새끼가 거위팀에 살았는데, 거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이상하게 생겼다. 우리랑 다르게 생겼다. 너는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 백조 새끼가 나는 거위인데 왜 나는 이상할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백조 새끼가 날아가는 백조를 보면서 나도 날고 싶다 해가지고 날개짓을 했는데
거인 날 수 없는데 백조는 날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한계를 뛰어넘자, 담을 뛰어넘자, 그런 의미가 이 노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담 너머에 전혀 새로운 영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비전이 현실로 되는 영역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담을 넘지 못하고 현실의 영역에 갇혀 꼼짝을 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담이 왜 존재할까요? 담은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담에 갇혀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담 너머로 가라고 존재하는 게 담이에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담을 참 잘 넘어 다녔습니다. 그때는 무릎이 좋아가지고 뛰면은 그냥 천천히 무릎도 안 다치고 그랬는데, 담은 높은 담도 막 뛰어서 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만약 담을 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담을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수많은 담들이 있어요. 수많은 두려움, 염려, 유혹,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담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담을 뛰어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담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담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담 앞에서 주저하면서 물러서 있기만 하겠습니까? 우린 그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담 너머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나는 독수리는 아래에서 일어나는 폭풍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아오르지 못하는 작은 새들은 폭풍 아래에 떨면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높이 날아올라 담을 뛰어넘는 독수리 같아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한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라. 다른 거 필요 없다. only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면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다. 하나님만 앙망하면 아무리 높은 담이라도 넘어서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날아올 수 있고 아무리 높은 담이라도 뛰어넘고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잡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담을 넘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담을 넘어 새로운 영적인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